박혁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3일 동안에 지켜주셔서 건강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올라오게 하셔서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귀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이끌려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는 것은 이 하곡중앙교회를 주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래전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눈물의 기도로 말씀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의 사랑으로 더불어 이 교회가 거듭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하게 세워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얄팍한 연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베풀며 아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백성들로 이 교회가 들끓을 수 있는 은혜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한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시고 교만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늘 성숙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행하든 간에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하곡중앙교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그의 끓는 심정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알곡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우리의 수련회 또한 아버지 모든 여름의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또한 청소년들이 우리의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그 손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싹이 트며 자라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우리의 미래며 우리의 큰 열매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저희 성도들이 되어서 크게 주님 앞에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저희들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오직 이루어가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남영 목사님 지금 휴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강권적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휴가를 잘 충전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 쓰시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미스바의 회개를 기도회를 들어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 경제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남북이 믿음으로 통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 나라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숨어서 외치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 놓고 그 땅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남북이 어서스케 믿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한민족 한 나라로 민주국가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기용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능력이 임하여서 모든 일이 이루어가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1절 37절 말씀을 가지고 디아코니아 시리즈 네 번째 순서로서 신앙을 실천한 현대의 선구자들이란 두 번째 마음을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론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귀한 말씀이 강당에서 외칠 때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김기호 목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환중에 있는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손이 그들에게 임재하심으로 찢은 듯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윤옥진 권사님께서 힘차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하루 참 지치고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권사님의 힘 있는 음성과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힘이 좀 솟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서부터 우리 시설 이용자 한 분이 피를 토하셨어요. 그래서 응급실 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아침부터 좀 쉽지 않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녁에 또 부어주시는 뜻하지 않은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우리 화곡중앙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교회 잘 지켜주시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70년 이상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제가 감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또 뭐 박준수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이 교회를 잘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에는 특히 더 넘치는구나. 제가 그것을 뒤에서 권사님 기도할 때 같이 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더욱더 힘내시고 함께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또 현재를 우리가 잘 세워나갈 때에 미래도 희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도 그러한 맥락으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신앙을 실천한 현대의 선구자들로 슐라이어 마허와 아르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두 사람은 특히 많은 이제 우리 이 사회에 또 교회에 신앙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지식층이었습니다. 당대에 끼친 사회적인 영향력이 오늘 독일의 국가 구조를 이루는 바탕이 되었고요. 이들은 신앙인이었지만 교회가 아닌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인물들은 근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대 이전에 이제 근대죠. 근대라는 그 기간은 되게 짧지만 현대로 이어지는 그 연속성상에 있긴 하지만은 근대와 현대는 또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편의상 제가 이제 현대의 선구자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선구자 시리즈의 핵심은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그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사회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는 종과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을 실천한 선구자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기여한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는 사회 속에서 교회와 상관없이 사회 속에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었다면 오늘은 교회에서 영향을 끼친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대에 현존했던 인물들로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직접 사회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출난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영웅과 같은 어떤 특별한 독보적인 재능을 가져서가 아니라 뭔가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신적인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차원에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신앙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사회적인 원리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물밑 작업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좀 더 사실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요한 힌리히 비혀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목사님인데요. 현대 그 제도적 디아코니아의 창시자입니다. 오른쪽에 사진과 이제 독일어로 된 그 내용은 뭐냐면 제가 화면 왼쪽에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것인데요. 엔데 에어라고 해가지고 독일 북부 방송에서 이 그 기사화한 내용이에요. 방송사에서. 그러니까 이 비어른 목사님은 그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독일 내에서는 이 사회복지의 선구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방송에서 다루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꼭지를 따서 이렇게 소개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 번역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비어른 목사님은 인권 구호 운동가다.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60, 70, 80년대 운동권이 딱 떠오르면서 인권하면은 이렇게 막 투쟁하고 싸우고 막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이 드는 경향이 있지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민생입니다. 당시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조건이 어떤 것인가, 그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바로 인권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어른 목사님은 독일의 산업화 시대에 그 나타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이제 인권구호 운동가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가인 거죠. 그리고 이분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독일이라는 그런 이름보다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프로이센 왕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이센 왕국에서 그 교도소장을 지내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 그 대림절 초를 창시한 분이고, 그래서 매우 활동적이고 열성적인 함부르크의 신학자다. 함부르크는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 독일은 이제 베를린이 이제 수도고 베를린이 인구가 가장 많아요. 그 두 번째가 함부르크입니다. 함부르크는 독일 유일의 그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만 독일은 이 북쪽에 조금 이렇게 바다가 조그맣게 있어요. 거기에 접해 있는 도시가 함부르크고, 독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예요. 우리나라 부산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함부르크에서 활동하던 분이고, 현대 사회 교육의 기초석을 놓았다. 이제 사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복지의 한 영역인데요. 그 어린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복지 활동을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 연령에 맞는 그 세대별 맞춤 그 복지 서비스를 하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회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1대1로 아이와 상담을 하고 또 두세 명씩 이제 그룹으로 또 이제 그런 어떤 심리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발달 관련한 그런 내용들 가지고 뭐 체험금에 그 집중한 그런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하면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서로 통하는 그런 그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험이 위주가 되고 또 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그러니까 서비스 공급자는 귀를 여는 게 하는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딱 자기 거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귀를 열어서 그 내담자나 서비스 수급자가 원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듣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방향 설정을 해서 그렇게 천천히 가더라도 완벽에 가까운 서비스가 제공이 되도록 돌보는 것이 바로 독일의 사회복지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은 하트 모양이 있고 그 하트 모양의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저거 우리나라에도 어딘가에서 이제 종종 보던 그림이기는 하지만은 저게 바로 서로 간에 균형 잡힌 조화로운 교감, 교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악수를 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당신에게 개방을 한다, 오픈이 된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간에 동등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대한다. 서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실 공급자와 서비스 수급자는 그 좀 갑을 관계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행위를 하는
복지 활동이 되겠고요. 특히 성인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의 생활 상태 및 행위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사회교육은 사람이 사회적인 차별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돌보고 그런 상황들을 교정하고 예방하는 복지 행위라는 것입니다. 비어르는 이것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어른 목사님은 라우에 하우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함부르크에 가면은 복원된 초창기의 그 집 모양이 집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불에 타가지고 이제 전소가 되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이제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왼쪽 거.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제가 방문을 해서 사진을 찍은 것을 자랑 삼아서 좀 올려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디아코니에 저를 있게 한 분이기 때문에 가서 또 정중하게 인사를 드려야 되겠었기 때문에 학위 마칠 즈음 해가지고 학위 받기 한 6개월쯤 전에 여름철에 가서 또 감명 깊게 그 견학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 그 초상화가 이제 비어른 목사님이 되겠고요. 그 머리 위로 이제 요한 힌리 비혈은 디아코니아의 창시자라고 독일 말로 써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루터 교회입니다. 이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제 독일 사람인데 독일 교회가 그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세워졌죠. 그래서 독일 교회는 이제 루터교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 독일 개신교회에서는 이 비어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지역사회 공동체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어른 목사님은 목사이고 신학자이고 사회개혁가이고요. 이 사회개혁이라는 것은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시민사회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복지 활동을 했는데, 그것은 교회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그 복지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그래서 시민사회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라우에 하우스라는 이름의 이제 복지 시설을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구호의 집이라는 것도 이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 라우에 하우스나 구호의 집이 이제 설립되게 된 배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산업화의 영향이 있습니다. 산업화라는 얘기는 도시화가 되겠고, 도시화라는 얘기는 이농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구가 도시로 이제 집중이 되는 것이고, 도시로 집중이 된다는 얘기는 그 잉여 인력이 생겨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능력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이 잉여 인력으로서 그 일자리에 필요한 그 인력 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는 도시화이고,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빈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빈곤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또 필연적으로 복지 활동이 생겨나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비어른 목사님은 이 산업화의 여파로 그 도시 빈민들이 이제 급증하는 가운데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돌봄 행위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맞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인력이 남아 돌면은 인건비는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밤낮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뭐 워라밸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12시간이든 14시간이든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 자녀들은 방임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죠. 그런 아이들을 이 비어른 목사님이 돌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민사회 운동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 재원을 출연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주도적으로 실무 활동을 했지만은 그 배경에는 모든 그 지역사회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운동이고 시민사회 운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천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활동이기도 한데요. 복지 활동에만 집중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과 함께 이 라우에하우스 집에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도시 선교를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른 데서는 줄 수 없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대하면서 여기에 복음을 전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른 목사님은 이것을 재신자화, 그러니까 신앙 되찾기 운동이라고 명명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도시화 산업화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가장 첫 번째 이유로는 너무 몸이 고되니까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에도 상관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떠날 수밖에 교회를 자연스럽게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못 나가게 되면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듯이 신앙도 점점 약해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독일이 산업화를 겪으면서 그 교회를 많이들 못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재신자와 신앙 되찾기 운동을 이분이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회 선교가 이제 창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교회 와라 하는 걸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사회 속으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일환이 바로 이 라우에 하우스 아동 청소년 복지 활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라우에하우스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이 독일은 이런 게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바로 이제 목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령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 중에 그 목회지 이제 임지로 발령받는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이 활동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 활동을 이제 하게 되면서 라우에하우스도 병행을 하게 되면서 주일학교 운영을 하고 또 라우에하우스에서도 이제 주일학교 형태의 그런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아동 청소년들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고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직업 교육을 시킵니다. 왜 직업 교육을 시키느냐? 얘네가 지금 자라가지고 이제 사회 노동 인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사회에 뚝 던져지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수선하는 일이라든지 재봉일이라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당시 사회에 필요했던 또 가장 잘 되었던 그런 직업에 대해서 그 직업 훈련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미래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신경 쓰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시골 살다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골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농사 짓다가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독일 사회도 우리나라 옛날처럼 이 그 공교육 제도가 이제 생기게 되면서 이제 나라 차원에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시대로 이게 막 넘어가는 시기에 부모님들이 이거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은 일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워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계몽이 되어서 사회적인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으로 기르는 것보다 당장의 농사일에 투입되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에론 목사님이 이런 직업 교육이라든지 그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당시 이제 학교를 갈 수 없는 아이들이 학교 교육에 준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육들을 통해서 수시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기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병행을 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그 유럽의 교회 학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 독일에서 주일학교가 생긴 게 아니라 이 영국에서 배워온 거예요. 이분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우에하우스가 뭔가라는 것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1833년에 함부르크 호른 지역에 설립이 됩니다. 호른이라는 건 하나의 그 동네 이름이에요. 예, 강서구 화곡동, 그러니까 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화곡동, 그러니까 호른동이라는 거죠. 이 동네에 설립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도 되게 그 외져 있어요. 외진데 지금도 교통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 당시에는 얼마나 외진되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설립이 됐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시 중심에는 그 집값이 비싸죠. 생활비가 비싸기 때문에 노동자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데에서 아이들을 더 원활하게 돌보기 위해서는 라우에 하우스도 그렇게 외진데에 설립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설립된 목적은 산업화 시대 때 도시 빈민 발생이 증가하면서 많은 수의 빈곤 아동을 돌보고 지원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교회의 영적 방임과 사회적 무관심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가 구태의연했다.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이 되고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발현이 되고 했지만은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구태의연해진 거예요. 사회는 변화가 되고 농경사회에서 도시사회로
바뀌었지만은 이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영적 방임이라고 진단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예전과는 다른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교회는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 데에 대한 반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사회 구조적인 죄악이다. 사회 구조적인 죄악이라는 얘기는 이 사회 구조가 이제 그 농경 사회에서 도시 사회로 바뀌면서 여기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빈곤한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나 정부는 대응을 하지 못한 것.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또 농경 사회와는 다르게 발생을 하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등 이런 그 모든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제 죄악으로 바라보면서 여기에 대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하면은요 역사적으로 고대교 그러니까 우리도 책임을 가지고 변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하나의 구습 관습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 뭐냐면 고대교에서부터 이 교리와 교회가 교리화되면서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멀어지게 됐고요. 또 이 교회는 지금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독일에서 연구하면서 그 전공 서적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내용 그대로예요. 뭐냐면 교회는 중산층들의 모임이다라고 딱 규정을 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소득의 생활 수준의 격차가 있는 사람들이 대체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교회이긴 하지만은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교회로 이렇게 오도록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사회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차츰차츰 줄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올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문은 열어놔야 되지만 또 태생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도 사회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어떤 활동이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두는 그런 사회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과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작을 격려를 하게 되는데 이제 슬로건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것이 바로 인너로 미션이라고 해서 국내 사회 선교거든요. 이 국내 사회 선교를 통한 복음 전파와 재신자와 신앙 되찾기다. 국내 사회 선교다. 해외 사회 선교다. 사실 여러분 선교하면은 해외 선교 생각하시잖아요. 이 해외 선교를 국내에서 자국내에서 하면 그게 국내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나 그 구분이 사실상 이제 무의미한 거고요. 여섯 번째로 또 하나의 가족이다. 이 라우에하우스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모토로 해서 공동생활을 12명 정도의 아동 청소년들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는 거 있죠? 예전에 그 광고 문구 삼성전자의 광고 문구가 또 하나의 가족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훨씬 이전에 요한 힌리 비어른 목사님이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 선교와 지역 사회
공동체가 발전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거 우표예요. 기념 우표입니다. 라우에하우스 설립 80주년을 기념해서 발행된 이제 우표인데요. 그 라우에하우스를 배경으로 중간에 비어른 목사님, 키 큰 사람이 이제 비어른 목사님이 되겠고, 또 왼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으로 이게 또 이제 키 큰 여자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목사님의 어머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아이들의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살림이죠. 살림 전반을 그러니까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어머니 역할을 이분이 하시는 것이죠. 또 이제 돌보는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은 구조화된 지역사회 선교가 시작이 된다. 이 구조화라는 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지역사회에서 연대를 한다. 지자체와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 시민사회 운동이 전혀 저항받지 않고 오히려 격려받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활동은 20세기 초반에 비스마르크 헌법 제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비스마르크 헌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실패하죠. 이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폐기가 되었느냐? 폐기가 된 건 아니고요. 세계대전 이후에 양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복지국가로 변모하게 되면서 이 비스마르크 헌법 또 그 이전에 비어른 목사님의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더 탄탄한 그 복지법을 세우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독일 하면은 사회복지 국가다라는 그 등식이 성립하게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일 하면 복지국가, 이 독일과 우리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독일이 시당초서부터 복지국가가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서부터 이제 복지국가로 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100년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독일과 굉장히 그 닮아 있는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배워서 우리 그 토착화하고 우리 상황에 잘 맞는 그런 복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848년에 이 목사님께서 비텐베르크 교회, 독일에는 교회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국에 있는 그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날에 모여서 마치 이제 올림픽이나 이제 그런 것처럼 활동을 하거든요. 이 비텐베르크 교회의 날에서 비어른 목사님이 영적 도구적 빈곤을 위한 사회 선교 프로그램을 주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영향으로 해서 독일 개신교회 국내 사회선교 중앙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독일 전역에 걸쳐서 국내 사회선교 연맹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독일 전역에 걸쳐서 돌봄의 집, 복지기관들이 설치가 되어서 지금은 여러분들 독일의 사회복지 하면은 디아코니아라고 딱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전자제품 하면은 삼성 하듯이 독일의 사회복지 하면 디아코니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비어른 목사님의 그 헌신에서 순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충성이 열매를 맺어서 지금 독일 전역 또 독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걸쳐서 독일 교회가
복지나 구호 활동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좀 재미없는 얘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한 지역에서 시작된 독특한 이 목회 활동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참신하고 혁신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그 목회 활동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독일 교회 총회를 움직이고, 이것은 오늘로 이어져서 국가와 교회 또 정부 이 모든 영역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 전체에 또 세계의 그 본이 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비어른이 이런 국가 및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끼칠 정도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그의 어린 시절 영향이 컸습니다. 비어른은 7남매 중 장남이었어요. 그의 부친은 번역 공증가로 자수성가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어른의 나이 15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비어른의 가정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비어른의 모친은 꿋꿋한 분이었고 살림을 그렇게 이제 꾸려 나갔는데, 이 가부장 사회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가장이 없으면은 가정이 싹 다 이제 그 몰락 수준으로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어른의 모친은 굉장히 뚝심이 있었던 분이었죠. 그래서 집에 그 방 한 칸을 이제 새를 놓게 되고 또 털실을 짜가지고 이제 내다가 파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비어른도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는 이제 가장의 역할을 또 해야 됐기 때문에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과외 교사 일로 얻은 수입을 가지고 어머님을 도왔어요.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부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가지고도 8식구의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비어른은 이제 그 입을 줄이게 돼요. 그래서 집을 나가서 어느 한 그 사립 기숙학교에 사감 보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업을 또 포기를 했기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숙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귀동냥으로 이제 풍어를 읊듯이 이제 귀동냥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우 궁핍한 상황에도 이 비어른은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잘 성장을 했어요. 보면은 이제 부모 원망을 하고 이렇게 가난한 처지를 비관하면서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은 왜 이러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삐뚤어지는 경우들도 많지만은 이분은 그렇지 않았던 거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라우에 하우스를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의 그 경험으로 나와 같은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또 비어른 목사님과 감히 이제 비교할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역시도 어린 시절의 경험이 바탕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이제 빈곤 아동을 연구하게 됐는데요. 그걸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저 자신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서부터 저 자신을 이제 열어 보이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되지는 않는데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은 제가 저 자신을 개방하고 싶은 그 마음을 100%라고 한다면은 10%도 지금 그 오픈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어릴 때서부터 이제 습관이 된 탓인 것 같은데 저에게는 아픈 또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저의 그 형편을 모르는 반 친구들이 그때 국민학교 이제 1, 2학년 때죠. 그 이제 지금 이렇게 딱 돌이켜 보면은 저희 어머 모친이 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저를 되게 깔끔하게 옷을 이렇게 입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을 한 번씩 왔다 가면은 바로 제가 손절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게 되게 상처가 됐고 그때서부터 아마 그때서부터 같아요. 저를 열어 보이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예, 아무튼 예전보다는 이제 나아졌지만 지금도 어디 가서 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독일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고 있는 게 저 공부를 하면서 저 자신도 알게 되게 해주면서도 또 이 저를 자꾸 이렇게 열어 보이게끔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저는 독일에서 공부하게 된 거를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어른이 사관보조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듯이 저 역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잠을 줄여가면서 이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공부를 빨리 마치는 것이 돈을 아끼는 것이라는 이제 확고한 그 생각이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런 각오와 노력은 대학과 대학원 시절의 경험이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과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한국에서 그 시절에는 한 2년 정도 자취방에 월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 일주일에 반은 한 친구의 집에서 또 일주일에 반은 또 친구들 자취방 가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얹혀 생활을 했죠. 저의 부모님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학업이나 이런 관련된 사정을 온전히 헤아리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식이 공부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당신들이 가진 능력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것이 저의 버팀목이 됐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사를 자주 다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이사를 하게 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4번을 옮겨 다니게 됐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제 모교라고 말하기에도 참 민망합니다. 졸업은 했지만 모교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에 무서워하던 제 어린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던 기억도 있고 어느 여름에는 그 반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부모님이 쓰레받기로 이렇게 물을 퍼 날르면 제가 그 옆에서 또 되지도 않는 그런 돕는답시고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기억도 이제 계속 남아 있고요. 그래도 고등학생 시절에는 가정 형편이 나았던 때도 있어서 저는 극심한 가난의 경험으로 그것이 주는 불편함과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또 반면에 넉넉한 형편이 주는 여유와 안락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균형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부를 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노숙인 지금 사역을 5년, 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왔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들이. 힘들지 않냐고. 뭐가 힘드냐. 냄새가 되게 힘들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 얘기를 듣고선 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냄새였거든요.
어린 시절에 제가 맡았던 그런 냄새였기 때문에 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아무튼 이 자리에 이렇게 서기까지는 저 역시도 어린 시절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또 그것이 힘이 되어서 제가 어떠한 현실의 고난이나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또 그것은 제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다름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인간 각자가 겪는 인생의 경험은 그가 처한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궁극적으로는 그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서 여건도 따라주고 환경도 뒷받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디즈니와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만 아주 가끔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귀멸의 칼날은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감명 깊게 보고 교훈을 얻은 것인데요. 여기에는 악당과 영웅이 서로 싸웁니다. 이때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있는데 영웅과 악당은 전투 중에 각기 자신의 과거를 이제 회상을 합니다. 공통점은 악당의 인생 경험은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영웅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과지게 되는 데는 악당에게서는 그 자신의 사고, 마음가짐, 태도 등을 비롯해서 그 주위 환경까지도 왜곡되거나 열악한 것이었다는 점이 특징이고, 영웅에게서는 그 자신이 겪은 고난과 슬픔 같은 것들을 스스로 극복하면서 주위에 자신을 위로 격려하고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이 생겨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딱 그림만 보셔도 영웅들은 이렇게 서로 같이 하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있지만 악당들은 따로 놀죠.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간 줄 모르고 그 교훈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가지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가볍게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신앙을 실천하는 능력이 되는 인생의 경험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2번째로는 신앙과 그 실천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그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일이다. 또 셋째로는 개혁과 같은 그 시대와 세대를 이어서 공감하고 교통하여서 이룩하는 실천 신앙의 열매가 바로 개혁이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또 한 15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이어지는 한 끝까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고 산 것은 아닌가라는 좀 그 사고의 전환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즉 달란트가 있습니다. 또 그 달란트는 저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5달란트 받고 저 사람은 2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왜 1달란트인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비교하는 순간 열등감을 갖게 되거나 우월감을 갖게 되는데, 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이 종이 한 장 차이, 똑같은 거예요.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과 결산을 했습니다. 우리의 결산은 신앙의 실천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일입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웃에게 덕이 되고 득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사랑하시죠? 또 청년들 여러분들 되게 귀하죠?
우리 어르신들도 굉장히 존귀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 귀해요. 그러나 특히 미래, 교회의 미래가 되고 사회의 미래가 될, 세계의 미래가 될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특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이 아이들이, 이 어린 자녀들이, 청년들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나아가는 데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권면과 힘이 절대적이다라고 또 마무리 말씀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무더위 중에서도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반드시 이 위기와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람들이 될 것이다. 슐라이어 마커나 아르님이나 비오른 목사님처럼 그러한 인물들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잘 돌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실 텐데요. 첫 번째,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산 소망이 되어서 이웃사랑과 사회발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둘째, 휴가 기간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세 번째, 교회와 직분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능력으로 또 힘차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부족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힘이 낙망되고 그런 좌절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함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나아간다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교회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회가 주님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힘을 발휘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무더위 가운데 주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서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안전사고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떠한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직분자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옵시고 하나님 70년을 이끌어 오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안심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 영광 받는 일에 헌신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 섬기시는 역사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인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이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렇게 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